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찬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길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51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시예요. 그 통회와 자복 그리고 회개의 시인데 제가 존경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이 이방인들이 로마에 쳐들어올 때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제 이 시를 외우면서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나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악함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늘 반복해서 읽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51편의 배경은 그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후에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이 밧세바의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불륜, 이 죄악에 대한 이야기는 그 죄와 관련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윗이 그 하늘 꼭대기에서 천국 끝에서 지옥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골리앗에게 승리했을 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이 지옥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범한 죄는 사람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태만했다, 무기력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당했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다. 그 다음에 욕망에 자신을 이렇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거짓 휴가를 줬던 것도 실패해서 이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더 나아가서 철면피처럼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사건.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되었고, 나단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했던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한 시, 여기 지금 51편의 서두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시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바세바 이야기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 앞에 그가 그에게 속한 바세바를 세워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국적으로는 그것 역시 사랑 때문이다. 다윗이 그 바세바를 보고도 그 달밤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신을 보고도 스스로 그 유혹을 이겨냈다면 그가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기의는 그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드러난 그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보면 선한 길을 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으로 바라보면 이제 마지막 속죄가 되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온전히 완전히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이제 바세바예요. 혹자는 이제 다윗이 이 일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고 나중에 열왕기 하가 끝나는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때 그 직전에 인구 조사했던 것도 다윗이 지은 두 가지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구 조사할 때는 그 앞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 바세바 사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다윗은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그것을 제외하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였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사건이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길이지만 두 명의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해서 이긴 골리앗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패배함으로써 승리해야 할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단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첫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지만 이제 그 나머지 진짜가 남아 있는 거죠. 오직 그 믿음으로만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그 말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삶 속의 실질적인 그 믿음대로의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골리앗은 이겼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다윗은 그 이후에 그 사울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가 다 봤지만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그 골리앗 내 삶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진짜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그 골리앗을 내 삶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을 이겨가는 과정은 옛 자아를 부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골리앗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명의 골리앗이 있다. 첫째 골리앗은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두 번째 골리앗은 삶으로 존재로 승리해야 한다. 두 번째 골리앗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반드시 아버지는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 근데 그 두 번째 골리앗은 사실은 내 자신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다. 나 자신이 발가벗겨져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선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벌거벗음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그 삶 속에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만난 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린 은혜다. 스토리 상으로 보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적어도 다윗 같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을 그 아버지의 진리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다 다윗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다윗이다. 그건 여러분이 내가 다윗이었다. 내가 지금 다윗이다. 나에게 그 밧세바가 어떤 존재이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그 시가 처절한 나의 시가 되었다라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의 이야기고 그 모든 인간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예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어느 순간에 제3자의 이야기가 돼버리면 그 순간에 이 성경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육으로 읽는 것이고, 영으로 이 다윗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나의 밧세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그리고 과연 나는 그러한 존재로부터 회개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시편 51편의 고백 후에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분명히 받아서 의의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존재에게는 그 마지막 그 자기 부인의 최종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지금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윗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51편이 바로 대속죄 1에 속하는 거야. 대속죄 1. 예, 여섯 번째 대속죄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은 앞에 이야기했던 다른 성경들을 같이 좀 들으셔야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전에 제가 아마도 우리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편 51편과 연관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회개의 시라고 된다고요? 나의 회개의 시예요. 나.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나의 밧세바가 누군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 그것을 꼭 찾아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걸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에게 도와주신 거예요. 너의 밧세바가 바로 이 여자다라는 것을 도와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나의 밧세바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찾게 해주세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반대죠, 사실. 그쵸? 예. 나한테 쓰러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쓰러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골리앗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나의 골리앗, 나의 옛 자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게 맨 마지막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존심과 연계되어 있는 게 그 모든 영적 존재, 사탄의 자식이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존심과 교만이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밧세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다윗처럼 죽고 나면 평강이 옵니다. 부활이 있으면 평강이 와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만큼 아버지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고통스러워져요. 아버지를 원망도 하고 그리고 좌절도 하고 다양한 각도로 그 얘기를 이리저리 풀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원인은 하나예요. 넌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고 넌 아직 교만해 라는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죽어버리고 나면 굉장히 편해요. 그쵸? 정말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정말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정말 평안합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문제로 고통이 있다면 지금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윗과 나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